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자, Old Testament chapter, Psalm chapter 103. 자, 우리 시편 103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김종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읽어주시고, 오늘은 제가 우리 필리핀 친구들을 위해서 영어로 읽어드립니다. 우리 김종숙 집사님 먼저 공독합니다. 공독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Psalm chapter 103, verse 1 to 5. 103. I will read. Praise the Lord, my soul, all my inmost being. Praise His holy name. Praise the Lord, my soul, and forget not all His benefits, who forgives all your sins and heals all your diseases, who redeems your life from the pit and crowns you with love and compassion, who satisfies your desires with good things, so that your youth is renewed like the eagles.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세 사람도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바로 그 시편 기자는 다윗이지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나는 왜 팔자가 이러냐? 나는 왜 부모 잘 만나서 잘못 만나서 요 모양 요 꼴이냐?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러냐? 그런 불평불만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복을 주셔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내 평생에 즐기고 싶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이러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복된 인생, 이 복을 남들에게 나누어주는 인생, 우리 교회의 이름대로 신나는 인생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 사람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나인성에 사는 과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는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너무나도 불행을 한꺼번에 맞이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잃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녀가 아플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생각 들지 않던가요? 자녀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 들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가 이겨나아갈 수 있는 어떤 분명한 힘을 기르기를 위해서 일부러 교육적인 차원에서 놔두는 척 할 때도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라도 대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나인성 과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도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에게 다가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볼 때 이 과부는 단지 아픔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인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로 대표되는 이 과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내가 몰라라 해도 될 정도의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관심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사랑을 나를 통해 대신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할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던 그 시기에 신명기에서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어떤 풍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그런 절기가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약자든지 어떤 아픈 자들인지 어떤 괴로운 자들이든지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든지 불러다가 함께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있든지 없든지 있는 자가 나누어 주고 없는 자는 연약한 것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한 자의 것을 전당 잡으면서까지 돈을 빌려주며 유익을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욕심이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신명기 24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가진 것 내 것이니까 나만 다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르는 척하면서 그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남모르게 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오지 마. 내 땅에 들어오면 너는 죽어. 이 고약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어떠한 자가 있습니까? 그 어떠한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가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이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환자들이 올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대목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에서 보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다른 부분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서도 보면 많은 무리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저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저들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시면서 그 무리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이웃의 아픔 당하고 있는 자, 고통당하고 있는 자, 괴로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과연 평안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죽어있는 과부의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그 과부의 아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안다면, 또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이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긴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라도 다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로 달리다굼 하십니다. 그러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죽어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사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무덤의 돌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칩니다.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권세로 그럴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어있는 그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시대에만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귀한 사도들이 죽어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랑하는 사도들의 속옷까지 지어줄 정도로 헌신하며 나아갔던 그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인이 죽었을 때 가서 일어나라 할 때 그 여인이 죽었던 여인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만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설교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낮에 시작했던 설교가 밤늦게까지 계속되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 끝까지 졸음을 참고 창틀에 앉아있다가 결국에는 창틀에서 떨어졌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다가가서 그 죽어있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일으킵니다. 그 청년이 살았을까요? 그대로 죽어 있었을까요?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겪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인성 과부가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누가복음 7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이 과부가 살아났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모든 것들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소문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여러분의 입술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자기 혼자만 알고 비밀로 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아마도 하나님께 알밤맞을 일일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그 일들을 너무너무 퍼뜨리기를 좋아하셔요. 왜요? 나만 그 사건을 체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그 놀라운 일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감사로 전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 은혜를 가지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누굴까요?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맹인입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맹인, 마가복음 8장에는 이 맹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세다에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은 어떤 사람이올까요?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천대받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남들에게 어떤 무엇인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늘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만이라도 대주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늘 합심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우리에게 이 합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목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삶에 내가 영적으로 풀어야 할 것 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길 때, 또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몇 사람이 모이든 합심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이웃에 있는 아픔을 내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아픈 마음을 내가 느끼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너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팔짱가 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의 아픔이 내 아픔, 너의 고통이 내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느끼고 함께 품고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너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 너는 하나님께 제대로 안 가니까 그래 라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가 그것을 깨닫기까지 품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바로 이 맹인을 데리고 온 그 이웃 사람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맹인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고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건을 사실을 이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마을 밖으로.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어떤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까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 속에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로 41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치료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든 이웃들이 수군거립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라고 떠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조용히들 해라.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 환경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이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믿을 수도 없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건이 보여야만 보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내 눈에 보게끔 해줘야만 나는 믿겠어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 여러분 분명히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지면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사건이 2000년 전의 일인데 내가 보지 못한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를 나에게 오셔서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웃는 자들을 집 밖으로 다 내보내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 믿음의 역사를,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임을 봅니다.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 부모와 함께, 그리고 믿는 자들과 함께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소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특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맹인이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자들을 함께 하지 않으려고 이 맹인이 그 비웃는 자들의 그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까봐 마을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의 눈에 침을 뱉어 바르면서 그가 낫게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왜 더럽게 침 발라서 치료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단순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맹인이 무엇인가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믿게 하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쓰고 싶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아픈 자에게 그냥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안수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에게 힘을 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열정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눈에 침을 발라가면서 기도해 주시는 이유, 역사하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에게 믿음의 어떤 분명한 증거를 보이시기 위한 예수님만의 특별한 열정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내 몸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일들을 분명히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일하실 때 얘야 내가 여기 있자니라고 하는 어떤 육체적인 감각을 분명히 흔들어 주시지 않던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분들은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무엇으로 느끼던가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으로, 내 육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어떻게 강권적으로 붙잡히는지를 내 육체로 느끼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던가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발라 치료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어떤 기도의 시간에, 어떤 열정으로 가지고 있든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고 꿈꿀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뒤에 얘야 무엇가 보이냐 물어보십니다. 맹인이 눈을 뜹니다. 아, 예수님 보이긴 보이는데요, 뭔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네요. 저것들이 사람들이 아닌가요? 라고 예수님께 다시 반문하듯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안수하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왜 한 번에 치료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서 일하셨을까요? 이 맹인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과연 부족했을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마 아셨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얘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암시적인 교훈을 그 맹인에게 주고 싶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기도해서 아이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비요, 역시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도 기도하고 싶은 생각 없던가요? 바로 이것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셨던 그런 의미와도 분명히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역시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나는 역시 믿음이 부족한가 봐 라고 포기하는 생각 절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에 또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 건 당연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뭔가 보이냐? 뭔가 보이냐? 보이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기도하자. 뭔가 느껴지냐? 뭔가 느껴지냐? 그렇다면 한 번 더 기도하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힘써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을 가장 좋아할 존재가 누구일까요?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는 나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환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내 모든 마음의 생각으로 꿈꿔지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상상하고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두 자매입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이 맹인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영안을 열었던 것처럼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일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하시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는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에게 한 동생이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 턱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감동을 받고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열심히 주방에 가서 일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들어왔는데 그 예수님 앞에 앉아서 지 혼자 은혜 받고 있네? 하다 저거 어떡한데? 가니까는 갑자기 얄미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이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일하고 있는데 저거는 예수님 턱 밑에 앉아갖고 혼자 은혜 받고 있으니 예수님 좀 혼내줘갖고 내 일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얘야, 그 일에 매여 있지 말고 한 가지만 선택해. 이건지 저건지. 마리아는 너보다 가장 귀중하고 좋은 것을 선택했어.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에 매여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뭘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일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일을 감당할 능력을 성령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게 맞는 일에,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당연하고 확실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했던 일이 그겁니다. 자기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예수님께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그지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턱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일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 중독에 빠져 있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 일에 매여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일에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일에 눌려 살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지금 당장에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workaholic, 일 중독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언가를 결국에는 혼돈해서 찾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쌓여있는 일이 산더미 같을지라도 우리가 일해야 될 때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시간 속에서도 일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일 중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재물의 복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재물의 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의 능률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일의 능률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능률은 뭡니까? 영적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 능률을 높여가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이사야 61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저 사람은 하나님만 예배해도 저렇게 복받는구나,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더니 저렇게 복받는구나. 바로 이것이 이사야 6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이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까? 마르다와 같이 일 중독에 빠져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저 마리아 좀 혼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불평을 주님 앞에 늘어놓기를 원합니까? 그 불평은요, 결국에는 교만에서 시작된다는 것 아십니까? 불평이요, 교만한 마음이 없으면 불평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 교만은 왜 나올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속마음의 표현이 바로 교만입니다. 아이고, 나는 하는데 저거는 왜 못해? 아이고, 나는 요만큼 하는데 저건 조금밖에 안 하네? 이게 뭐예요? 그 불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에서 이 모든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르다가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편 37편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 결과는 뭐라고요? 악한 일들이 만들어질 일들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안에 교만 때문입니다. 그 교만이 어떤 근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교만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고,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에는
불평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옛날에 가전제품 설명할 때 그런 광고 나왔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참 광고지만 참 멋있는 부분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길 원합니까? 마리아처럼 영원한 것을 선택하길 원합니까? 현실적인 것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것만 얻길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고민을 합니다. 갈등을 합니다. 끝없는 이 번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종교에서는 그것을 108가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세상에 많은 고민이 너무 많아서 108가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번뇌는요, 108가지 더 될 걸로 알아요. 그러나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단호했습니다. 무엇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마리아는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꿈꿔야 합니까? 그것을 히브리 10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 10장 32절부터 35절까지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의 연단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것을 포기한다면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여태까지 너희가 그 견뎌왔던 그 믿음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생각해보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히브리 기자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다가 포기해야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것도 아까운데,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 기자가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쌓아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앞으로도 승리하라는 생각 속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에서 이야기하는 그 전자와는 다르게 여태까지 쌓아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더 정진해야 되는 것이 온전한 판단 아니겠냐? 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무엇이 더 좋은가?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의 것이냐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제가 바라기는 영적인 것 분명하게 붙잡고 하나님과 끝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03편이지요.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성품과 나를 통해 하신 그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내 능력대로 하다가 아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이 땅을 더 성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다 뿐이겠습니까?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사를 주님께 맡기자.
다시 한번 만사를 주님께 맡기자. 만사를 주님께 맡기자. 옆에 분의 손을 꼭 잡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